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죄인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산 분배는 대개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며칠도 못 참고 재물을 싹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멀리 떠나는 목적은 자기의 자유와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돈도 있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끼고 전략하고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방식이 아니라 호랑방탕을 선택합니다. 이 유곡을 따른 호랑방탕은 그를 궁핍으로 빈곤으로 인도를 했지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치는 일조차도 꺼려했고 천시했습니다. 세상적인 향락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이 탕자의 영과 육을 빈곤과 허무에 이르게 했지요. 이 아들은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돼지 밥을 짐승이 먹는 것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건강, 지혜, 직장이나 진학,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등 원대로 할 수 없고 뜻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없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스승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신을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 없는 것을 통하여 자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를 알게 된 이 아들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돌아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도 단박에 알아볼 뿐더러 달려 나옵니다. 죄는 지었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물건과 사람을 찾을 때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다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나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기다려줘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연로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죄의 은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의 벗은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내놓는 예복을 말합니다. 이 예복을 입혀준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주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신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만 신을 수 있었던 것인데 종과 같은 신분으로 전락했던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장 1,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큰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자신을 이렇게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긴 일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도 모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도 준 일이 없거늘 아주 인색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이런 애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은 행한 대로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은 없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죄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탕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뛰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완치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널리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